불신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대했지만 믿지 않는 것, 기대하지만 믿지 않는 것, 불신이죠. 의사 선생님께 간다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나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아파요. 아파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아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기는 하지만 고치지는 않아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는 하지만 문제 해결은 바라질 않아요. 미용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지만 파마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공통적인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바꾸고 싶다는 기대는 있지만 믿지 않는 거죠. 자동차를 고쳐야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맡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무언가 어떤 일이, 병 고치는 일이, 내 머리가 획기적으로 패션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여운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기대죠. 그런데 기대는 하지만 기대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힘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기대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치기를 기대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동차를 고치는 메카닉에게 기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고쳐줄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는 고칠 수 없다면 그 의사에게 기대야죠. 기대하다와 기대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기대는 하지만 기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존경이나 경외심을, 경의심을 표현할 이유도 없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줄 그 대상에게 기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말라기는요,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다 보면 느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말라기서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따라하십시오. 형식화. 두 번째, 습관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습관처럼 드렸습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미 명령하셨다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드려야 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당연히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습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매번 하던 거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그 형식에, 껍데기에, 방법에, 방식에만 익숙해져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예배, 그냥 와서 의뢰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문제를 오늘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호세아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집 나간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은요,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주셨는데 준 사람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있어요? 증거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해요. 혹자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요? 사랑하셨죠.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신 그 요만큼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만큼의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의 고통에 빗대어 보면, 비교해 보면 이만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만한 고통에 다 상쇄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새가 없네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처한 곤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라기 1장 2장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이요 1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 너희는 말하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 적 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뭔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이 살아갈 도성과 나라는 재건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눴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 안 보인다 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올해는 이러했으면 좋겠고 저러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고 사업과 직장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지나 보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요. 오히려 더 바닥을 치고 있네요.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맞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2025년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없어요. 이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벌어지는 기대 상실의 증상은 뭐냐?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뭐라고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배가 무너지고 언제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가긴 갑니다. 가는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터치가 없어요. 만지심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돌뭉치를 안고 갔는데 쇠뭉치를 안고 온 것 같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두 번, 세 번 빠져요. 장기 결석자 되는 거. 목회자 집중 케어 받으셔야 되는 거. 기대가 사라지니까,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습관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성해 보십시오. 올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심 알맹이 알고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기대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 없이 와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허울뿐인 예배자는 아닌가?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내 안에 단정해버리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옳았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지 않으셨냐?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과연 그러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만도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안 보였을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100여 년의 시간이 너무 어려울 수 있죠. 세대가 바뀌니까요. 할아버지 때 그랬다는데 아버지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나 때 일어나기나 하겠어?
점점 기대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확신 있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보니 내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자식에게, 나에게 아버지가 확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버지 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너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기대해보렴. 근데 나 때에도 안 일어나. 그러면 내가 자식에게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는, 신앙이 끊기는 거예요. 이 시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히스토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인물만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빵 터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계엄처럼.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산 롯데리아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그런데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더 신비로운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물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침묵기 몇 년이었어요? 400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 배웠잖아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 놀고 계셨어요? 쉬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아, 내가 조금 너무 힘들다, 잠깐 쉬었다 일할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의강대 배웠잖아요. 정치 세력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요. 헬라를 통해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로마를 통해 뭐 준비하셨어요? 길. 이스라엘 통해 이스라엘 독립기, 소망.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외우세요. 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 보이지 않았어, 사랑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힘든 순간에, 내가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대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말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4장 2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revere,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R은요,
revere,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뭐예요? 한글로도 잘 안 쓰니까 영어로도 낯선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가? 우리의 편함 때문에, 우리의 우상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을 찾느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2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죠. 경외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경외하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4장 2절 이건데 4장 1절은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두 번째 R은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아무리 구닥다리 이야기 같아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잊어선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마지막 호렙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호렙산에 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했다고?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2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복은 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여 년의 광야 생활 이후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에게, 너희 부모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다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왜요? 기억하라고. 왜요? 기억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나만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래서 세 번째는 돌이키라입니다. 세 번째 R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면 그리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정서적 영역이죠. 기억하는 건 어떤 영역이에요? 지적인 영역이에요. 리턴은 뭐예요? 의지적인 영역. 지정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이 주님께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냐 이거죠. 이미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내실 엘리야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엘리야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에요. 따라합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리턴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복을 주실 것이다.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대신에 그분께서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겸손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고 의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한꺼번에 주시려고, 1+1+1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과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갑시다. 그 전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되 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대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께 기대시면 그분이 안아주십니다.